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14장까지 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 전날 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털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압박을 받으셨을까,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지요.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런 표현은 우리 주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요. 심지어 주님도 고백을 하시기를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는 사람들이,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밤에 고통스러우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이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제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이 그 고난을 나누어 질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제자들은 잠시 후에는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요. 아니, 이런 제자들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주님은 이 운명의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과 이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역경의 밤, 이 시련의 밤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정말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우리에게 함께 있어줄 친구가 필요하지요. 사실 그 친구가 내 짐을 나누어 지고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요. 진짜 큰 시련을 당하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어려울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친구가 있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차근차근 생각해봐,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 생각하지요. 욥이 재난을 당해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재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건 친구 아니죠. 진짜 친구라면 설사 잘못해서 재난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친구라면은 네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죠, 잘못한 줄. 그러나 진짜 친구는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그냥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진짜 친구는 참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도 사랑이 끊이지 않고, 진짜 형제는 위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친구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씨의 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을 했나요?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 아주 유명한 시죠. 예,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앞부분,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네가 잘못했다 하고 비난할지라도 친구는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친구겠지요. 정말 외롭고 어두운 밤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 잠시 후에 자기를 배반할 그 제자들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22년 됐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 계속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뭐 내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그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의 영성에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공동체 영성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년 전부터 목장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고, 이 친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밥 먹고 서로 친분을 쌓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 함께 있어주게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동체 영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겠지요. 우리 주님도 정말 외롭고 힘들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땅에 엎드려. 아무리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제자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이 역경의 밤을 지날 때에 큰 시련을 앞두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시련이 오는 것은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지요. 정말 큰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그렇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 주님의 기도가를 보세요. 이 35절 뒤에 보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또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시지?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때가 지나가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가장 잘 아시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야.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라면 예수님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물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꾸미고 뭐 좀 아름답게 막 포장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말도 아주 막 화려하게 그렇게 하고,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진심이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주님도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막상 그 전날 밤에 우리 주님도 너무 힘드셨다 이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쏟아 놓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뭐 그때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속에 있는 그대로.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진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거,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막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보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쏟아 놓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 놓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이게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흘러가서 내가 자라가게 되면 진짜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억지로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는 거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뜻이 굴복되는 거, 이게 이제 진짜 기도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도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그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지요. 이게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어려운 그 밤을 보내시는데 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양떼 소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따왔어요. 그때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서 뭐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서, 그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너무 어려운 그 역경의 밤, 그 시련의 밤을 어떻게 주님이 보내실 수 있었느냐? 땅에 엎드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도에 승리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반면에 기도에 실패하면 문제 앞에 실패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졸다 보니 잠시 후에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지요.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지요. 기도에 성공하면 시련에 승리할 수 있고 기도에 실패하면 시련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도 들어서 식상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41절 42절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이제 마음을 딱 정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 마치 사자가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앞발을 딱 짚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제 내가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겠다. 기도 가운데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주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아버지의 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이 시련의 밤에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아버지의 원,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시련이 오는데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문제가 있는데 도망간다고 해결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도망가는 사람은 평생 도망 다닙니다. 여기서 문제 생기면 이리로 도망가고 여기서 문제 생기면 이리로 도망가고 평생 떠돌아 사는 거예요. 문제를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저는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옛날에 그랬나요? 아니요. 제 친구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그 의사 선생님 모셔가지고 예방 주사를 다 놔 주셨어요. 그래서 뭐 2학년 때도 맞고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학년 때도 맞고. 근데 제일 무서운 주사가 5학년 때 맞는 불주사였어요. 불주사 맞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어요. 고학년이 되면 불주사를 맞는다. 이게 어린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줬습니다. 드디어 5학년이 되어서 불주사를 맞는데 줄을 쭉 서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교 건물 뒤편에 이렇게 등나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줄 서서 이렇게 주사를 맞는데 이제 주사 다 맞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하는데 한 놈이 도망갔어.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잡으러 막 다니고 그랬어요. 붙잡혀 와서 결국 불주사 맞았어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내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피하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야곱도 에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선. 저 선이 뭐냐? 이게 바로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 큰 그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나에게는 이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이 시련이 왔어. 이거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건 숙명론입니다. 숙명론과 우리가 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그 숙명론을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주세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숙명론, 힌두교뿐만 아니라 숙명론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가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니, 그렇죠. 내 앞에 있는 고난 어차피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이다. 이게 숙명론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이건 숙명론입니다. 네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주어지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숙명론입니다. 반면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은 다른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나 시련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뭐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알죠?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잘합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지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결국 총리가 되었고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 너머에 있는 큰 그림을 보았던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요셉은 자기가 젊은 날에 겪었던 그 큰 시련 너머에 있는 큰 그림을 보았던 거예요. 에이, 말이 쉽지, 그죠? 그리고 요셉은 그러면은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쉽게 생각하지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주어진 상황에서 노예가 되었던 감옥에 갇혔던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래서 형들을 용서해주고 맞이해주지요. 우리가 당장 시련을 당할 때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숙명론처럼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알 수 없어. 지금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다가 탈출했으면은 총리 되었겠어요?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막닥뜨려야 될 시련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힌두교인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시련을 정면에서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그 시련을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결과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첫 번째는 요셉이고요. 두 번째는 욥이 기억났습니다. 욥 진짜 시련을 많이 겪었지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2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그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래 잘 사는데 왜 하필 나는 이런 시련을 겪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좀 시련을 겪어봤거든요.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뭐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주님,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습니까?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단련이 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내가 당한 시련을 통해서 요셉처럼 무슨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바라기는 뭐 내가 시련을 당해서 나 때문에 이 목자가 시련을 당해서 그 때문에 목장 식구들이 막 변화되고 막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이러면 제일 좋지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져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거 가장 기본이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시련을 당하면은 팍 부서집니다. 그때 성화가 일어나요. 뭐 로마서 6장 7장 외우고 그게 다 필요하지만 진짜 시련을 당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때 내가 완전히 내 자아가 내려지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 진짜 깨닫게 되고 그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잘난 체하고 목이 뻣뻣하다가 주님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게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게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